모든 영광의 박수는 하나님께.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봐요. 제발 은혜 좀 받고 갑시다. 제발 뭘 좀 받자고요? 잘 들어봐요.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장로 권사라도 은혜 떨어지면 마귀짓 하고요, 초신자라도 은혜 받으면 능력 있게 살아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7장에 보면 은혜 못 받은 것들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맞아 틀려? 은혜 받은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은혜 받아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은혜를 받고, 내가 이래봬도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웬만하면 그 사람들은 경전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66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평생에 듣던 말씀이 또 듣는 거야. 저거 나 아는데 이런 아니야.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은요, 머리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배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틀려. 잘 나갈 때 읽을 때하고 힘들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틀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각도로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다가와야 돼. 그러면 영이 살아요. 어떻게든지 해답으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요,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살든 죽든 여러분의 자유고 나는 씨를 뿌리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 받을 사람만 아멘 해봐요. 은혜 받아야 사니까 히브리 13장에 보니까 은혜가 심령을 강하게 한다고 그러죠.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발 은혜 받아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영원토록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내 기쁨 넘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찬송 좀 제발 좀 많이 부르세요.
자, 이삭은 흉년든 땅에서도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지어 100배나 거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황이라고 하지만 남 안 될 때 더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경기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만 바로 되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도 새는 구멍만 막으면 여유 있게 살게 돼 있어요. 농담으로 받지 말고 또 지식으로도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 내가 살아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받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서원을 안 지키면 샌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크게 예배에 실패하면 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주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한 주간이 열린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가 맞아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이 열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한 주간이 종치는 거야. 회사에 출근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있는데 이 청소부 아줌마는 그 회사의 수천 명 직원들 중에 제일 먼저 출근해요. 그래서 제일 늦게 퇴근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월급은 제일 적어요. 이해가 되나? 그 많은 직원 중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데 그 청소부 아줌마가 월급은 제일 적어.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남자 화장실 변기를 손으로 닦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사장을 만났어요. 그 사장이, 회사 사장이, 아줌마 어제 일요일날 잘 쉬었어? 하고 물어요. 아이고 사장님, 저는 교회 다녀요. 그래서요. 그래서 더 바빠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식당 봉사하고요, 집에 와서 밀린 빨래하고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니까 주일날은 더 바빠요. 사장이 화를 냈어요. 아줌마, 월급은 내가 주는데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거야. 아줌마, 월급은 내가 주는데 일요일날 쉬라고 월급 준 거지. 쉬고 회사 출근해서 일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 쉬라고 그러는 건데 왜 쉬지도 않고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어떻게 사냐고. 사장이 이렇게 다구치니까 이 청소부 아줌마 왈, 사장님 모르는 소리 허들 마세요. 그나마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힘을 얻어서 회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겨?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에너지원이 예배라는 거.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좀 피곤하다고 생색 내지 말고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멘 찬송을 부르면 그 피로 속죄하거든.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따라붙다 성물. 세 번째가 뭐요? 크게 따라해 성물.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성물에 제가 맺힌 한도 많은데 제발 여러분 이걸 좀 깊이 새기세요. 저는 성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을 망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죄가 커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26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결의를 해갖고 왔어요. 법인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부흥회 많이 다니시지 말고 이 카드로 사모님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여유 있게 사시라고, 마음껏 쓰셔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좋아 안 좋아? 네? 장로님도 그렇게 해봤어요? 별로 아니오가 자랑스럽게 나와요. 내가 장로님들, 나는 부흥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합디다. 나는 카드 쓸 일도 없고 카드 쓸 시간도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내가 좋아서 집회 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스케줄 2년 이상 짜여졌을 때는 짜증나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몸은 하나고 오란 데는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저는 성물로 인해서 여러 가정을 망하게 한 죄인이라 오늘 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보따리 쌉니다. 성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작은 중심으로 나는 오늘 또 갑니다. 한 번도 제 목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거의 안 쉬고 부흥회만 하니까 목은 항상 출장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을 늘 지켜주시고 풀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한대. 저도 쉬고 놀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지금부터 이게 제가 이실직고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하나님께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서울 전능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바로 앞에 해성여자 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수천 명입니다. 여자 중고등학교가 큰 학교가 있었고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남학생이 40명이에요.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은 몇 명쯤 될까? 3,000명? 30명? 이 동네 이렇게 짜잘해 사람들. 좀 더 쓰지. 50명? 100명?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야. 남학생 몇 명? 여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자 중고등학교 바로 정문 옆이라니요. 다 그 앞을 지나서 학생들이 다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 억지로 끌어다 올려놓으면 시커먼, 그 당시 시커먼 교복 입은 남학생들이 40명이 쫙 앉아있으면 위화감이 생기는 건지 이상한 분위기로 안 나와요. 그러던 차에 김선미, 한명희 두 여학생이 왔어요. 아주 깜찍하고 예쁘고 발랄하게 생긴 여학생 둘이 왔는데, 얘들은요 남학생 많은 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물 만난 고기예요. 그 남자들을 조를 짜갖고 너들은 뭐 사와라, 너들은 뭐 해라, 여왕처럼 군립해서 다 시켜먹고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는 바람에 얘들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선배 후배 친구들을 6명 5명 막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여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임원을 뽑았어요. 근데 김선미 그 아이가 학생이 회계가 됐어요. 한 명이는 서기가 됐는데 두 여학생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김전사, 네, 새로운 여학생이 학생의 회계를 맡았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초신자한테는
교회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되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성물이네. 맡기지 말게나. 2번이나 절 불러서 2번이나 사모님하고 앉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학생의 돈도 성물이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시험거리를 줄 수 있으니까 맡겨서는 안 되네.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맡겼어요. 이렇게 비웃는데 팍 웃어. 응? 내가 그랬어요. 왜? 그만큼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서 주일학교를 2명 있는데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2달 만에 120명, 석 달 만에 270명으로 부흥됐어요. 학생들 한 명도 없었어요. 학생 맡아서 또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전사 최고다 최고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소심하셔. 얘들은 달라. 얘들은 더 잘할 거야. 어떻게 자기들끼리 임원을 뽑았는데 안 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맡겼어요. 더 잘할까 더 못할까? 더 잘할까 못할까?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가 언제 담임 목사님 말씀 불렀어? 더 잘하냐 못하냐를 불렀어.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더 잘해. 전도도 더 잘하고 똑소리 나게 회개를 잘 봐. 내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 안 시키면 어떨 뻔했어 이거? 내 속으로. 더 잘해. 6개월이 지나서 안 나와. 4번 신방 갔는데 안 만나주고 피해버려. 왜? 학생의 문화개밤 하려고 그때 문화개밤이 큰 행사고 모아둔 큰 돈인데 얘들이 그거 다 써버렸어. 극장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뭐도 하고 다 써버렸어. 채워넣을 수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 돈 뜯겼어. 뜯겼다는 소리 목사님한테 했을까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못했지. 그냥 못하고 채워넣었어요. 채워놓고 그 사건은 덮어졌어요. 1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 선미라는 애는 안 오고 한 명이라는 그 같이 다니는 애인데 걔가 왔어요. 선미가 주더라고 봉투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 돈 채워넣으라고 힘들었거든요. 그 돈이 돌아온 거야. 생각지 않은 큰 돈이. 고맙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책상에다 얼굴을 쳐박고 막 우와 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미가 왜? 선미네 집에 불이 난 거야. 그 아버지가 다 죽었어. 야는 그렇게 깜찍하고 예쁜 애인데 살았는데 다리 하나를 잘랐어. 화상으로. 그리고 얼굴이 절반이 흉측하게 화상으로 일그러졌어. 얘는 살긴 살았는데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농약을 마시고 4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어. 모진 목숨이 못 죽었어. 서울 중곡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장애인들만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수하는 수놓고 하는 이런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최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서 전국 장애인 집회를 했어요. 전국 장애인을 위한 집회를 할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직원들을 전부 차에다 실어서, 알아들어요? 기도원으로 갖다 퍼놓은 거야. 은혜 받아라. 야도 가서 은혜를 받았어. 마지막 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전부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기도 굴이 그 당시에 오살리 가면 쫙 있었는데
그 기도글로 가는데 얘는 목발을 짚고 가는다. 다리 하나가 없잖아요. 가보니까 다리 멀쩡한 장애인들이 벌써 기도실을 다 점령했어요. 기도실 입구에 다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얘 혼자 잔디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라도 좀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기한테 상관없이 한 7보 떨어진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하얀 빵모자를 쓰셨고 하얀 쇠타를 입고 하얀 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혼자말로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더니 성물 도둑질해서 처먹고 지 애비도 태워먹고 병신 돼서 왔구나 그러더래. 처음에는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좌우 사방을 살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고, 자기가 좌우 돌아보는 사이에 그 할머니는 모퉁아리를 내려서 가버렸대. 가고 나서야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다가온 거야. 자기 삶의 비극의 원인을 깨달은 거야. 울고 또 울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회계의 물을로 그 돈을 친구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돈은 왔어요. 돈은 왔는데 김선미라고 하는 그 집안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그 원흉이 누구요? 그 죽일 놈이 혹시 알아요? 왜 말을 못해? 그 죽일 놈이 누구요? 네? 절대 날 보지 마. 나는 아니고 그 전도사, 그 교만한 전도사, 그 놈이. 여러분, 그랬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절대 안 되죠. 또 그런 짓을 했어요. 몇 차례 더. 진짜 죽일 놈이지. 우리 교회 최원교 집사라는 분이 한국도로공사 용직과장으로 본사에 근무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교회 재정을 봤어요. 정말 충성했고, 시간 나면 한 끼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한 끼는 그 집에서 밥 먹을 좀 가족처럼 살았어. 나는 그분한테 교회 살림을 다 맡겨놓고 맨날 부흥회만 쫓아다니. 누가 날더러 그러는 거야. 그 집 자동차 할부금이 교회 재정에서 나간다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중상모략 하냐고 내가 일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또 다른 말이 자꾸 들어와요. 이 말 저 말. 그래서 내가 장부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뤄요. 몇 달간.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장부를 뺏었어요. 억지로 장부를 뺏고 나니까 사람이요, 야당으로 바뀌대요. 그렇게 충성하고 잘했던 사람이 교단 헌법책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뭐가 조금 이상 법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떠드는 거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여보시오, 법보다 위대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하셨으면 당신이나 나나 지옥의 아래무게 거꾸로 처박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고. 대꾸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요. 그 참 무섭대. 그 집 애들이 넷이거든요. 아들이 기타 치고 딸이 피아노 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아주 다들 애는개통이고, 부인은 요리 잘하고 교회 전반적으로 충성봉사 잘하는
애들이 지 아버지가 왜 죽은지 알잖아. 안 나와. 다 겉돌고 밖으로 가더라. 결국은 어디로 이사 갔어.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그 좋은 사람들인데 성물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제가 재정부실에 주일날 밤에는 꼭 가서 결제해요. 점검하고. 이 성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요. 살려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살려면 뭐는 건들지 말라고요? 먼저 레위기 22장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3절 봐요. 3절 시작. 어물어물 하지 말고 다시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죠. 성물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죠.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이라고 도장을 찍지요. 16절 봐요. 그 옆에 16절 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자, 성물을 먹으면 형벌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 있죠. 다시 인사해. 옆에 사람한테 살려면 성물은 건들지 맙시다. 근데요, 제가 이 얘기만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봐요.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은 박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영권을 가진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 목사님 때는 다 순종해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입심이 세져요. 그때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픔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신주주의예요? 교회가 자기 주장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다리 긁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내 주장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회의가 생기는데 참 슬픈 것은 동창회비 있잖아. 동창회비나 친목회비 낸 것은 어디다 썼냐 얼마 썼냐 우리가 감독할 수 있어요. 회비니까. 맞아 틀려. 근데 헌금 낸 건 우리가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헌금은 하나님 거잖아. 성물이잖아. 근데 사람이 결제해도 될까? 그러다가 성물 범한 죄로 형벌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점은 한 번쯤 그냥 새기고 다 사시라고. 우리 입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에스겔 44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보면 성물은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사장 결제로 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건데 우리가 주장하려 하면 괜히 성물로 인해서 자식들까지 화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성물 가지고 가타부타 해요? 이마에 나 착함 이렇게 써 있으셔갖고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한 번쯤 새기고 가시길 바래요. 이 점은. 그러면 자 봐요. 나는 교회 회개 안 보고 교회 중직도 아니니까 성물 가지고 재질 이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내 손에 있어도 내 집에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새기셔야 돼요. 내 집에 있어도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 그게 첫 번째가 11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 11조가 성물인 거 아니? 하고 물어봐. 안돼, 모른대. 모른다 하면 패버려 그냥. 11조가 성물인 거 알아요? 그 학생들도 아나? 학생들이 이렇게 오니까 좋다. 저 친구들이 어떻게 왔지? 응? 박수 한번 쳐줘. 학생들 와. 어쨌든 감사하지. 학생들이 우리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가 지금까지 힘이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11조가 성물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펴요. 레위기 27장 30절. 찾았으면 아멘 하고요. 읽어요. 시작. 분명히 11조는 성물이라고 써 있죠. 11조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성물은 건들면 형벌 받습니다. 성물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11조가 성물이라는 걸 뼛속에 새겨야 되고, 또 하나는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요.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해봐.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맛이 갔어?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말라기 3장 9절에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써있잖아. 한번 펴봐. 말라기 3장, 말라기가 구약의 맨 끝에라, 말제라 말라기 3장 찾았어요? 8절부터 봐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계속. 분명히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써있죠. 제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를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느냐 마귀한테 하느냐예요. 하나님께 하면 알파 축복이 보너스로 오고,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보너스로 오는 것뿐이야. 병원에 갔다 바치든 사고로 나가든 손해로 나가든 도적을 맞든 반드시 새 나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하면 보너스로 축복이 붙고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붙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또 얘기해.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한번 물어봐. 아니 시키는 대로 해야 은혜를 받지. 죽어도 안 하네. 다시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아니, 대답을 들어야지. 물었으면 계속 맞고 한다고? 그냥 한다고? 여러분 11조는 성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11조는 축복받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준 다음부터는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 7년 주야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열어줄 때는 얼마나 재밌고 짝이 없는 게 없는지 맨날 며칠 몇 달을 성경에 파묻혀 살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없고 축복받는 거라고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11조가 구원의 열쇠라는 걸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양심 선언. 제가 성경을 알고, 여러분 성경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안 보여지니까 문제지. 우리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교인들을 꼬드겨. 11조는 율법이다. 11조는 안 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 이 꼬드기니까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딸려가더라고. 배신감이 느껴지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한 20명 나갔어. 개척 교회를 세웠어. 교회 세워서 좀 하더니 그 잘생겨서 부인도 잘생기고 아주 특별하게 잘생겼어. 이게 따라갔어 교인들이. 근데 목매달아 죽었어. 그 부목사가. 사람들 흩어지고.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파.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씌워서 사람들이 11조 안 한다니까 좋아서 따라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동네도 11조 하지 말하면 혹하는 사람. 요즘에 인터넷에 11조 하지 말라 이런 게 어느 목사가 설교한가 해가지고 막 몇만 명이 조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이 거기 빠져갖고 저 아버지한테 따지러 와. 교사하는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막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데려오라고 그래. 지금은 다니긴 하는데 그 장로 아들도 어려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자란 놈들인데 그래 되더라고. 얼마나 근거 없이 이상한 게 많이 떠도는지 몰라. 심지어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인터넷에 돌아. 우리 자녀 관리가 너무 힘들어. 중요한 것은 11조가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데 이 11조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걸 내가 증명을 말씀으로 해줄 텐데 언제 하냐면 내일 새벽에 해주려고 그래요. 농담 아니에요. 새벽에 풀어주겠어요. 지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살라면 와서 들읍시다. 신기해요. 이렇게 말해도 안 오는 사람 안 와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몇 가지를 풀어주니까 어느 목사님 막 울더라고. 울어. 하여튼 살라면 와서 들으세요. 어찌됐든 11조가 성물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고 안 받고 구원 받고 이걸 떠나서 11조가 성물이라는 거. 두 번째가 뭐가 성물이냐? 따라합시다. 첫 열매. 뭐요? 두 번째 뭐가 성물이라고? 첫 열매가 성물이에요. 첫 열매. 에레미야 2장 3절 펴요. 에레미야서 2장 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더 큰 소리로. 성경 안 가져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크게. 시작. 첫 열매가 성물입니다. 첫 열매 바치면요 이상해요. 삶에 재앙이 없어요. 그리고 첫 열매 바치면요 부자 돼요.
잠언 3장 9절 표. 잠언 3장 9절. 찾았으면 아멘 해요.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가 성물입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저희 교회 이상선이라는 청년이 82년도에 제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통기타를 잘 치고 애들을 전도를 길거리에서 하고 막 바지런하게 쫓아다녀서 6명 모이는 반을 맡겼는데 금방 200명으로 부흥시켜 싹싹하고 힘이 되는 친구야. 전남대학교 화학과를 나왔어. 어딜 나왔다고? 여기 전남대 화학과를 나왔어. 대학 다닐 때 자기 별명이 상한생선이었대. 왜 상한생선이냐니까 이상선, 그러니까 상한생선. 썩은 생선이었대 별명이. 이 동네 광주니까 전남대 출신 혹시 있으면 우리 이상선 씨하고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학교 이름을 댄 거야. 그래 서울로 올라왔는데 취직이 안 돼갖고 그 당시에 영어 회화를 팔고 다녀. 영어 회화 링가폰이라고. 자기는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영어만 100점 맞았다. 자기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 좋아한대. 그래서 영어 회화를 그 테이프를 팔고 다녀. 왜 내가 기억하냐? 비쌌는데 하나 사줬거든 내가. 그러다가 83년도가 돼서 울산에 현대자동차 부품 개발부에 간부사원으로 특채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갔어요. 첫 월급을 58만 원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예? 잘 안 살아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그때 공무원들의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어. 참고로 제가 교회에서 한 달 받는 사례비가 4만 2천 원이었어. 알아들어요? 그때 얼마 받았다고 월급을? 큰 돈이에요. 옛날에는 봉투에 본봉 얼마, 수당 얼마, 뭐 얼마 해갖고 인쇄가 돼 있어. 그 봉투째 강대상에다 딱 올려놨어. 첫 열매 이렇게 위에다 써갖고 올렸어. 내가 감동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렇게 맛이 갔어. 감동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11조나 첫 열매는 많다고 우아하는 건 죄예요. 적다고 애게하는 것도 죄예요. 11조나 첫 열매는 성물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많고 적은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구별의 의미를 두는 구별. 이해가 돼요?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건들고 올려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감리교회는 첫 열매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가 되거든 제가. 근데 장로교는 첫 열매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 그거 신기하대. 우리는 의당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대로 배웠거든.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걸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이 특징이더라고. 그 어쨌든 내가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은 첫 열매에서 딱 올려는 거. 어서 잘한. 귀하잖아. 내가 감동을 먹었다 안 먹었다? 에? 안 먹었다 그랬잖아. 근데 언제 감동을 먹었냐면 그 다음날 식전에 날 찾아왔어.
자기 울산 가는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구워달라고.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 차비도 없는 형편에 저걸 안 건들고 그걸 올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느껴. 첫 월급 타면 얼마나 할 일 많고 쓸 일 많습니다. 야, 귀하다. 그때 감동이 왔어요. 그때 10,000원이면 지금 100,000원보다 훨씬 큰 돈이야. 거금 10,000원을 내가 꿔줬어. 석 달 지났는데 울산에서 전화 왔어. 목사님 보고도 싶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그 친구 말로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랬어. 자기는 출근했다가 가까운 교회로 예배시간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서울을 올 수가 없다는. 당연히 못 오지. 울산에서 그 당시 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서 날더러 빚받으러 내려오래.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울산에 갔어. 뭐하러 갔어? 아무렴은 빚받으러 갔겠어. 신방같이 정말. 참 목사님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냐. 참 힘들으시. 거기서 빚받으러 오라 했다고 내가 빚받으러 가. 신방같이. 내가 울산에 갔어. 왜 갔어? 그렇지? 야, 월급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아파트를 통째로 하나 주고 방도 여러 칸, 바다도 내려다 보이고 태화강도 보이고 입구에 그냥 푸른 운동장 같은 잔디가 깔려있고 진짜 끝내. 부럽더라고. 작업 환경도 좋고 모든 게 잘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갔는데 날더러 목사님 회사 때려치우고 고향 가서 농사 짓겠대. 아니 왜?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했어. 자기는 교양 가면 못 산다고 선포했대. 한참 현대가 막 정신없이 일어날 때 바쁠 때 성경책 들고 나가니까 부장되는 분이 약 올라가지고 이상서 씨 어디 가? 네, 교회 갑니다. 영원히 가. 이게 뭔 소리야?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만두라는 소리를 그렇게 잘 알아들어? 그 자리에서 사표 던지고 나와버렸대. 가서 내가 간 주간이 사표 낸 주간이야. 자기 방은 2달 안에 빼주면 된대. 간뒀어도. 목사님 오신 김에 동해안 1주 여행 가재. 나하고 또 죽이 맞아서 여행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그때는 뭐 여행 차가 없던 시절이라 준비하는 게 많아. 코펠 바나 뭐 이런 것도, 텐트 뭐 이런 그런 거 있어요. 해서 막 준비를 한참 시장 봐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여행 가려고 하는데 부장되는 분이 오셨어요. 키도 크고 점잖은 분이 오셔갖고 이상선 씨 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그냥 발발발발 떠는 거야. 울면서 이상선 씨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일 없어요. 나 현대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가끔 헬기를 타고 울산으로 출근한대요. 그날도 정주영 씨가 울산에 온 거야. 근데 이번에 울산에 온 것은 이상선 씨를 포상하기 위해서 온 거야. 현대 인재 났다고. 그런데 종교 문제로 잘렸다니까 당장 가서 모셔오라고. 안 그러면 당신이 옷 벗으라고. 이렇게 된 거야. 처자식 있는 몸이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나중에 부른 거예요. 나중에. 아니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그룹 총수의 상을 받아? 뭐 특별한 일 했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 웃으면서. 별것도 아닌 게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에? 듣긴 듣네. 응? 자기 부서가 부품 개발부인데 자동차 범퍼니 뭐니 옛날에는 철판으로 돼 있었어요. 전부. 그게 이제 기름값 전략, 미관을 아름답게 하니라고 부품을 다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뭘로 바꾸고 이런 걸 부품을 연구하는 부서인데 독일, 일본, 미국이 자동차 선진국이래요. 세 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논문을 몇 년 걸 이 사람이 모아다가 번역을 한 거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찾은 거 비교해서 찾아낸 거야. 연구는 그놈들이 해놓고 어부지리는 우리가 먹은 거지. 해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뭘 하나 찾았는데 그게 수천억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찾아낸 거야. 현대 인재 났다고 부장이, 저 그룹 회장이 포상금 가지고 왔는데 누가 잘랐다고? 그러니까 이 부장이 자기 목 잘린다고 저 자식 있는 몸이라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상서 씨가 일 없다고 나 이제 현대 사람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여행 갈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이분이 무릎을 또 꿇고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청년 때 세례 받았대요. 자기 부인이 어느 교회 권사래. 자기가 회사에 충성하느라고 못 다녔는데 용서해달라고 울어. 그래서 내가 이 어른 이렇게 하지 말고 모시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상서 씨 앞에 가더니 다시는 주일날 출근하지 말고 자기도 교회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상서 씨가 날더러 목사님 아무래도 여행 가긴 틀렸대. 그래가지고 1시간 40분 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돈 3천만 원을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11조를 띄고 700만 원 감사금을 떼서 날 1,0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여행도 못하고 서울로 왔잖아. 와서 보니까 억울한 게 또 있네. 빚을 못 받아갖고 왔어.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성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물을 구별하면 열려지기 시작하고 재앙이 없어요. 재앙. 예수 믿으면서도 얻어 터질 것 다 얻어 터지고 사고 날 건 더 많이 나고 병들 건 더 많이 들고 맨날 질질 짜고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그 사람들은 첫 열매 안 들인 띄어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는 구멍 막으려면 얼른 점검해야 돼.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천 숭의감리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 이호문 감독님이라고 아세요? 이호문 목사님 옛날 유명한 봉사활동 지금 은퇴하셨어요. 인천 숭의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그거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가 제가 거기 8차례 집회를 갔어요. 잘 알아요. 그 이호문 목사님 계실 때도 4차례 그 아들이 지금 목회하는데 이선목 목사라. 이름 끝내주잖아. 이선목, 선한 목자. 끝내주잖아. 아들 이름을 지으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지. 근데 그 이선목 목사님 때도 제가 계속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선목 목사님 처음 부임했을 텐데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이제 첫 열매까지.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 대성전이 크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준 2층 저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간 2층에서 그냥 으악 하고 그죠?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이 통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뛰어서 통로로 해서 강대상으로 올라오더니 내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는 거야. 이 사람이 와갖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였냐고. 그랬더니 이분 말이 그거예요. 9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너무 어렵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은 주차 관리부터 교회 봉사 하루 종일 하고 자기 부인은 식당 봉사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9년 동안 사업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빚으로 운영한대요. 주식에 투자한 것도 휴지 조각이래. 그러면서 살려달래. 제가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집 팔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 부인이 11조 내자고 그러는. 지금 개척자금 이 뭐예요?
개척자금이 아니고. 사업 시작하는 미천도 지금 부족한데 무슨 11조냐. 잘 되면 하자 그랬는데 잘 될 리가 없지. 계속 힘들다는 거야. 11조를 띄어먹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살았다고 내가 그랬어. 왜? 이걸 지식으로 받지 않고 양식으로 받아서 내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을 했으니까 살았다. 그럼 당신 띄어먹은 돈 생각나냐? 생각난대. 돌려놓을 수 있냐? 울어. 돌려놓겠대. 5,400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11조 띄어먹은 돈을 빚을 또 내가지고 현금으로 해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 11조 도둑놈이 이제야 깨닫고 돌려놓사오니 새는 구멍 막아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인천 순국교회 얘기 이름 대가면서 했어요. 지금 이게 녹음되는 거 다 알아요. 말 잘못하면 가요. 진실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알아요.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있는지 몰라요. 시대는 무서워요. 그리고 제 설교가 많이 인터넷 유튜브에 막 도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나는 진실이니까 증언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돌려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다시 담임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놓은 사람을 축복기도 해주자고. 성도들 앞에서 샘플로 축복기도를 했대. 그거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제가 축복기도를 나는 축복해야 된다는 사명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막 11조 띄어먹은 거, 천열매 띄어먹은 거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올려놓는데 기도 시간이 더 길어. 설교하는 시간보다. 산더미처럼 쌓여.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날 때 그래. 목사님 35년 전에 공무원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월급 몇 푼 받았는데 천열매를 못 드렸대.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기 때 돌려놓고 싶대 자기가. 그런데 이자를 얼마를 쳐면 되겠냐. 그러면서 날더러 기름값 올린 것을 계산해야 되는지 쌀값 올린 것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알려달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한 달 벌 수 있는 돈, 지금 내가 한 달 받을 수 있는 돈, 그거 한 달 거 월급 뜯겼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라. 그러면 위대한 투자가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천열매 11조 이게 막 산더미처럼 올라오는 거야. 그 생각 못하고 이 사람을 축복해 준 거야. 석 달 지났어요. 몇 달? 인천 순국교회에서 집회하고 난 지 석 달 됐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조회를 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불러놓고 교구 담장다도 다 불러놓고 제가 맨날 교회 없으니까 교회가 있으면 조회를 안 해도 되는데 보고받고 지시하고 이런 일을 주일날 아침에 해요. 아침 조회를 하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인천 숭우교에서 등기가 왔대. 등기를 안 뜯고 결제함에도 안 넣고 그냥 들고 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등기야? 뜯어봐라. 개봉했는데 편지 속에 또 봉투가 들어있어. 속에 또 뜯었어.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고액 수표가 한 장 누워있어. 누워있는지 서있는지. 뭐가 들어있어? 고액 수표 있잖아요. 다 놀랬어. 인천 숭우교회로 전화 안 더라고. 대형교회는 보면 막 1비서실 2비서실 복잡해. 제가 거기 8차례 집회 가서 친해. 또 그 목사님이 나를 자기 목회 멘토로 여긴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 김대성 목사인데 빨리 담임 목사님 바꾸라고 막 그랬더니 어떻게 금방 돌려주더라고. 아니 이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수표가 날아다닙니까? 놀래키게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뭔데요? 목사님 강대상에 오셨던 권사님, 감리교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기억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업도 스폰서가 나타나가지고 정상 운영이 되고, 주식에 투자해서 휴지 조각 됐던 게 떼돈 돼서 돌아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내 앞으로 수표 2장을 끊어 가져왔는데, 날더러 구자번호 알려달라면 내가 안 알려줄 것 같아서 등기로 붙였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표도 등기를 붙일 수 있더라고.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나는 금방 알려주거든. 누가 돈 붙인다고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야, 어찌됐든 등기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새는 구멍을 막으려면, 원인을 알았으면 빵꾸 난지 알고 계속 차물고 다니면 죽을 짓이 하는 거고, 떼워야지. 빵꾸 떼워야지. 알아들어요? 빵꾸 떼우고 안 떼우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나는 전해주는 거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띄어먹은 11조 돌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어려워.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네 아버지가 띄어먹은 까지 돌려놓은 사람. 네?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 무슨.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못 들어봤으면 예수 안 믿는 건데. 후회하지 말고 다시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띄어먹은까지 돌려놓은 사람 얘기 들어본 사람만 아멘 해봐. 들어봤어? 방금 들어. 참 이 동네가 참 이상한 동네야. 그럼 못 들어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다리 긁는 거야. 맨날 성경을 읽으면서도 뜻도 절도 모르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에 보면 저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대한민국이 전후 70년 만에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전쟁이 빵 터지면 또 거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쟁은 누구나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몇 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난민들 지금도 많잖아요.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남북이 서로 통일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생각 없이 적화 통일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지. 베트남처럼 속아서 통일해버리면, 연방제 통일해버리면, 여러분 베트남 가보세요. 저는 몇 차례 가봤는데 노인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 노인들이 없는지 알아요? 뭐 희망의 나라라 카대요. 자기들은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다 죽여버렸거든.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명 죽였거든.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건 기독교예요. 이슬람교가 가장 싫어하는 것도 기독교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사탄이 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해야지.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열어주는 건 아니다는 거.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무조건 퍼주기도 아니라는 거. 빨간 색깔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줘요? 웃는다고?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아무튼 전쟁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전쟁사예요. 끝없는 전쟁을 하던 계속되는 전투에 지친 아사왕이라는 사람. 아사가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혁혁한 공과를 세웠지만 그는 전쟁의 전쟁 속에서 친절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거기서 탈출하는 법이 대단해요. 자기가 못 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못 드린 성물을 성전에 갖다 바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것까지 바치고 나니까 아사가 35년 동안 제의할 동안에, 아사가 35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새는 일이 없어져. 한번 펴봐. 역대 하 15장. 역대 하서 15장. 그런가 안 그런가 펴봐요. 역대 하서 15장 찾았어요? 찾았으면 아멘. 18절 19절 읽어요. 시작. 다시는 전쟁이 있다 없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성물을 돌려놓으면 새는 구멍이 막힙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다리 긁지 말고 내 생애 속에 정말 이 말씀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거 돌려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 성경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깨어서. 나는 여러분 말씀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물만 돌려놓으면 새는 구멍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새는 구멍이 열린지 알면서도 계속 빵꾸난지 알고도 가면 참 불쌍해. 옆에 사람은 귀에다 대고 말해. 너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한번 해봐.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듣고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9시 돼서 마치겠어요. 제가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 저는 원래 목요일 새벽까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영빨에 끌려갖고 목요일 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목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목요일 밤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항상 집회를 합니다. 여기는 광주랑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맞춰 가야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그래서 목요일 날은 모든 순서를 다 찬양이고 뭐고 다 끝나고 제가 설교를 7시 반에 딱 시작할 수 있도록. 알았죠? 아,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는구나.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난 목요일 아침에 도망가려고요. 한 시간이 중요하니까. 또 이 어른이 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내가 또 제가 또 싸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워낙 착하고 또 이렇게 어르신이 부탁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는 한 7시는 와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알아서 새기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번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한 시간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뭐 한 타임에 가서 무슨 예수 믿고 지옥 가는 법 8가지, 무슨 기적의 원리 5가지,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걸 안 맞추고 가면 찝찝해요. 맞춰주고 가야지. 이번에 이거 새는 구멍 5가지 그 막는 건 해줘야 되잖아. 이게 성물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11조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잖아. 그런 새벽에 와서 웬만하면 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11조나 천열매 하나님께 돌려놓으세요. 작년이가 보성에 보성 동산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시골교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장로님 한 20, 30명 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래. 자기 아들이 삼성에 근무하는데 천열매를 바쳤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아들은 천열매를. 그 2만 명 넘는 직원 중에 제1순위로 승진을 하고 최고 잘 나간다네. 그건 당연하죠. 천열매 드리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천열매 축복이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천열매 11조 이번 기회에 돌려놓을 수 있으면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과 함께 축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